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과 함께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썩음의 종로로 되어 썩음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이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이,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상실과 슬픔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상실과 슬픔을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하나님을 내가 그냥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하수인처럼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일이 되지 않음에 여러분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혹시 풀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아두신 우상을 제거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럽니다. 아멘. 아멘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전 인격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탄이 인간을 미혹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데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여러분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이 치명적인 무기, 이 사망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대처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망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어도 살 수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이 성경관을 흐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무지가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그럽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시작하신 심판을 그때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에 속한 무리는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 가두게 됩니다. 초림에서 드러내신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의와 생명이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가져야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이런 소망이 없다면 문제만 와도 여러분은 흔들리고 절망하고 슬프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원리가 지금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정확한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은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육은 인간의 연약한 어떤 본성, 이 우리한테 늘 내재되어 있는 세속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 무익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여러분들이 늘 경험해 오시지만 일시적이고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깊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육신의 생각은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다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자체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또 예수님도 이와 비교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보시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아멘. 이 육신적인 떡은 여러분 절대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영적인 떡,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건강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 이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것에 붙들려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것은 결국 한계가 있고 우리를 살리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목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은 여러분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일상을 여상히 견디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여러분이 받는 이 환난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 이 가벼운 여러분 스스로는 무겁다고 여기겠지만 성경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또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 세대에 대하여는 죽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올 세대의 주님이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부활하여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오면요, 다 절망해서 교회를 다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생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에 두는 삶의 태도, 그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럽니다. 성령의 능력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창조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로부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습니다. 그분들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과 관계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깨진 관계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둘째 아담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죽기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영이 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은 여러분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며 죽은 심령을 살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지금 마른 뼈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대답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져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안에 이 생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예언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대언을 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뼈에 들어가고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인생도 성령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정말 급박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이런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거듭난 진짜 삶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려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리고 또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사랑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화평합니까? 오래 참습니까? 자비롭습니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늘 입술에 감사가 넘칩니다.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화평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막 업이 되는데 또 누군가를 만나면 같이 기분이 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들, 여러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감사와 기쁨을, 이 화평을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을 살릴 것이라고 그 무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53절, 5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을 먹는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피를 마신다, 살을 먹고 여러분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이건 지금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길래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쉬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했을 때 이 무리들이 어려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은요, 성령의 도움 없이 인간의 머리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의 욕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구했지만 이렇게 제자들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우리가 늘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죽의 심령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22장 1,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이런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절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대의 비판자가 되기에 앞서 영적인 말씀을 하고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세상을 긍정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판으로 끝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살 수가 없다입니다. 그리고 영이 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겉모양입니까? 아니면 이 성령의 말씀에 뿌리박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여러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5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예배를 통해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은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육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영을 따라서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을 전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변화되고 삶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